자, 오늘은 요한복음 27강으로요.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 적통이 아닌 믿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자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내용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연결인 13절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을 선언합니다. 바로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13절에서 했던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약간 말이 꼬이기도 하고 스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13절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건상 원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줄여보았습니다. 오늘 혈통에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어떠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을까?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만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는요, 이러한 맥락이 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렸는데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는 혜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요, 이러한 맥락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누가 구원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참 빛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초점에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라는 말을 강조할 때, 그런 맥락에서 쓸 때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전자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후자의 내용은 어떨까요? 바로 누가 구원의 대상인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누가 구원의 대상인가? 혈통과 제도와 율법과 차별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은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개종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보았던 내용입니다. 후자는요, 전자와 똑같은 초점입니다. 대신 구약적, 그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요, 성경은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히브리서와 같은 성경에서 이걸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되심을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였던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자나 후자나 모두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복음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하나님의 특권이 이제 이방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러면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대한 혈통은 어떤 의미이냐? 본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의미하겠지요. 이스라엘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을 의미하겠지요. 과거요, 출애굽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후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또는 나의 장자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혈통이 아닌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 혈통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또는 혈연관계나 DNA적 생물학적인 요구가 구원의 배경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배경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에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을 가보면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까? 대답하되 이르되 두 벌 옷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군인들까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특권,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나 혈연적 관계,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혈통의 계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게 보장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들 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 너희들 스스로 선민의식 가운데 절여 있잖아 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유대인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자녀의 특권에 대하여서 매우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말씀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분명 세례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회개든지 기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분명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와 위로와 잘했다 이런 말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낙심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앞에 아무 말 안 했으면 좋은데 앞에다 또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설교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건들며 우리의 탐욕을 건들며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외적인 고백만이 있을까? 아니면 외적으로 세례받는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보는가? 그 결과라고 보는가? 그러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결실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결실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설명하고자 했던 그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돌들이 바로 이방인을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돌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권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광야에 걸려다닌 돌들이 사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포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합니다. 가장 큰 자로, 이 땅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요. 그는 이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개종자를 살펴보았듯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을 때 그들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회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였습니다. 본국에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타국이나 이 법은 동일하다라는 출애굽기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들은 동일한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약의 구원받는 자들의 우리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표다라는 표현이죠. 이방인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무교병을 먹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어디에 나왔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이 여정에 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이걸 관찰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그리고 세례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따라서 세례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실된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십시오. 열매 맺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연결된 18절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말로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말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혈통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통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은 나는 어디 족통이다. 난 누구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교단 출신이야. 나는 어느 교파 출신이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신실한 믿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한국에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이라고 하는 능력, 신학교 가기도 어려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확장이 되고 신학생들이 많이 발생되냐면, 저 때는 신학교 갈 때 신학교 가기도 어려워서 저도 신학교 몇 번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신학교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곳저곳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들은요, 특별히 한두 목사님들은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각성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진정으로 내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데 많이 참석 안 하죠. 보통 부흥회 하는 데는 참석을 많이 하죠.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설교자가 너무 생뚱맞았거든요. 교회에 한참 부흥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적 성장이라는 마음의 한켠에 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재 많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날 때 저희는 그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세대죠. 그때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근데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요, 더 많은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실한 자들은 외치고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위기의식을 우리는 느끼면서도 또 한편에는 안정과 평안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크게 붙잡혀 있듯이 나는 어디 족통이야, 나는 어디 족통이야,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러한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반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받았다. 네, 그렇죠. 모태신앙이나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족통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맥락이 맞겠죠.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해 격려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너희 잘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너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은사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의 삶이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떻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에 읽어왔듯이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다. 내가 위기의식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정해진 것 외에 받지는 말라.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당시에 군인들이 오늘날의 경찰 역할도 동시에 했거든요.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돈을 더 뜯어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 부류는 자신의 그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성민의식, 너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켜줬던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그동안 혈통을 의지하며 너가 살아왔다 한다면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꼭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잠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보다 자신을 지적한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너 그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나 길거리에서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거 하지 마 그러면요. 얘들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당신에게 그것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너가 뭔데? 이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편적인 상식에서 말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가 누군데 그 말을 하느냐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화두를 돌려서 도리어 그 내용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듣고 뭐 했어요? 너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가 밝혀질 때는 그는 회개치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되지가 않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세례를 거부한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적한 너가 누구야? 너 정말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아? 내가 명성 듣고 왔는데 이 사람 이 설교자로서 기본 태도가 안 맞춰졌네. 온 사람들은 환영하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전에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보면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교단을 넘어서 서로 A교회에서 부흥회하면 B교회 사람들이 오고 B교회에서 하면 A교회 사람들이 가고 해요. 가다 보면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환영해요. 오늘 성령이 함께 하셨도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고 고맙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그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면서 성전 안에서 얼마나 부패하였으며 그들 안에서 얼마나 법법한질과 강탈과 포악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지를 세례 요한은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지적합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부패된 모습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그들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뭐하고 싶으면 면박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내 자녀로 생각한다. 내가 여전히 나를 나의 사역자로, 나의 불꽃으로, 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잃어버리고 세례 요한을 지적한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어졌고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의를 증거할 때마다 핍박이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공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내게 대하여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뜻을 정면으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결과가 뭐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안가품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끼어있던 것이지요. 당시 세리나 죄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율법사들에게도 늘 지적당하였던 그 죄의 문제를 또다시 지적당할 때 그들이 왜 우리 상처에다 또다시 상처에 소금 붓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백성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가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해? 라고 하며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영적 교만이죠.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스라엘의 혈통이야. 나는 바리새파 정통교단에 들어와 있어. 심지어 나는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야. 난 가말리엘의 족통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향하여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결코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완악함에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의 고를 삼아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고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자녀라 함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와 성도의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께서 다시 재림할 때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주의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 주께서 잘하였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하며 칭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